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된 성도들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줄기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성령의 열매, 우리 인격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또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삶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그 나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는 거니까 오늘도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신랑의 성도를 신부에 비유하는데, 신랑 신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또 성도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참 우리는 구원을 잔치에다 비유하는데, 잔치는 참 좋은 거잖아요. 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고 참 또 흥겨운 음악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과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잔치인데,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뭐냐? 혼인잔치. 혼인잔치에다가 구원을 비유를 해놓는 겁니다. 잔치 중에 최고로 기쁜 잔치, 혼인잔치. 사람이 살면서 참 기쁜 날이 많지만 제일 기쁜 날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결혼식 날. 그날이 참 제일 기쁘잖아요. 물론 다음 날부터 이제 고생은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그 당일날만큼은 참 너무너무 기쁜 잔칫날. 그래서 구원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하는데, 세상의 혼인잔치는 그날만 좋지만 그 다음날부터 어려움이 많지만 천국의 혼인잔치는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찾아가신 제일 먼저 결혼잔치, 기적을 일으킨 게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잔치의 흥이 다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집 밖에는 항아리에 물이 6항아리나 가득 차 있는데,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이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물은 뭘 상징하냐? 유대인들이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또 손을 깨끗이 씻어요.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이게 유대교의 정결 예식인데, 문제는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것이 위생상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육체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입니다. 마음의 정결인 거예요. 영혼의 정결이다. 영혼의 정결. 영혼이 죄로 물들어 버렸는데 백날 손 씻어봤자 정결해지나 이 말입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깨지게 생겼는데, 이 구원잔치가 깨지게 생긴 잔치는, 혼인잔치는 구원을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잔치가 깨져버리게 생겼는데
물은 6항아리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정결해봐야 내적 정결을 이루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포도주같이 붉고 붉은 예수님의 피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의 붉고 붉은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의 죄를 싹 씻어서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깨져버리게 생긴 천국잔치, 혼인잔치, 구원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신 게 예수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잔치, 혼인잔치, 구원잔치를 열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참 예수님의 신부가 돼. 신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 구원잔치 거기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주보의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롭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모든 성도가 다 흰옷 입고 순결한 신부가 돼서 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것을 혼인잔치다, 구원잔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으니까, 이 천국잔치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천국잔치, 혼인잔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해놓고, 그래서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래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깜짝 놀래. 어휴, 보통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맛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이게 상례인데, 어떻게 이 집안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구나. 이렇게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잔치, 천국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잔치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와요. 세상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게 나오지가 않아요. 갈수록 안 좋은 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수록 좋은 게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대, 2대, 3대 대를 이어서라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가다가 안 좋은 건 나오고 조금 가다가 사라지게 되면 누가 그거 10년, 20년, 30년, 누가 10년, 20년, 30년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몇 번 가보다 말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천국잔치, 구원잔치, 혼인잔치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니까 10년 믿으면 더 좋은 것 나오고 20년 믿으면 더 좋은 것 나오고 1대가 믿으면 더 좋은 것 나오고 2대가 믿으면 더 좋은 것 나오고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잔치, 구원잔치. 그래서 우리를 그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처럼 또 불러주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잔치에 또 하객으로 불러줬다.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을 막 불러준 겁니다. 하객으로 내 아들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초청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절에서 10절이죠. 3절에서 10절 또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3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우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돼서 못 갑니다. 나는 상업차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일일까? 아니 잔치를 초대했어도 바쁜 일이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유대인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 달 전쯤에 미리 1차 초대를 합니다. 1차 초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이때 혹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요. 명단을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부를 만한 사람, 왕의 잔치인데 아무나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아무나 부르겠냐고. 명단을 미리 싹 짜가지고 1차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종들이 가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1차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해도 신뢰가 되질 않아. 나 그때 밭을 샀는데 그때 내가 그 밭을 하필 그날 겹쳤습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럼 그건 신뢰가 되질 않아요. 그때 중요한 사업상의 계약을 해서 만나기로 돼가지고 그날 나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하필 장가 가기로 그날 날을 잡았네요. 날이 겹쳐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뢰가 되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명단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차 초대할 적에 틀림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혼인잔치가 우리는 하루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을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그 오겠다는 사람 명단을 또 따로 만들어요. 명단을 다 짰지만은 못 온다는 사람은 빼고 이제 온다는 사람 명단만 다 추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입을 예복을 다 새로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멀리서 오면은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숙소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그래가지고 초대를 딱 마치고 이제 혼인잔치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날에나 또 종들을 보내. 이제 예고했던 대로 몇 날 며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이제 2차 초대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 가서 나 못 갑니다 해버리면 이건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1차 초대할 적에 나 사정이 있어 못 갑니다 하는 거는 신뢰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 다 해놓고 내가 올 줄로 알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예복 다 맞춰놓고 숙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때 가서야 나 못 갑니다 해버리면 이거는 이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큰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된대. 상대방이 또 왕이잖아요. 왕에 대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못 갑니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보면 예약을 하지요. 예약을 많이 몇 날 며칠 몇 명 갑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올 줄로 알고 다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딱 그 시간 돼 갖고 나 못 갑니다 통하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노쇼. 아예 그냥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막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 왕이 멸했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유대 백성들 말하는 유대 백성. 유대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초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잔칫날 되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걸 안 믿는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안 믿는다 해버리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신뢰가 돼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왕이 이제 생각하기를 잔치는 다 준비해놨는데 다 올 줄로 알고 자리 준비해놓고 음식 준비해놓고 예복 준비해놓고 숙소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못 와버려서 그럼 이 잔치가 깨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치는 깨지지 않습니다.
천국잔치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왕이 말하기를 야 빨리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처음에 명단 짤 때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열외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빨리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오고 다리를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소 가는 사람, 심지어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가서 막 데려와서 내 자리를, 내가 예배놓은 이 천국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다시 한번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1차 초대 못 받은 이방인들, 오늘날 유대인 아닌 이방 백성들이,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오겠다고 그래서 못 오니까 잔치가 깨졌냐? 아니요. 로마 백성들 데려다 채운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안 오니까 잔치가 무산됐냐? 아니에요. 독일 백성 갖다 채운 거예요. 프랑스 백성 갖다 채운 겁니다. 영국 백성 갖다가 채운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 잔치 온다겠다 안 오니까 잔치가 깨졌냐?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한민족을 불러다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잔치를 채워라. 그 잔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구원잔치가 무산됐어야 되겠느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민족도 처음에는 리스트에 없는데 5,000년 역사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지나가던 백성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저 구원잔치에 너희라도 들어와라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천국잔치에 제일 좋은 아랫목을 딱 차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됐으리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잔치 내 자리 뺏기면 안 돼 여러분들. 절대 천국잔치 내 자리 뺏기면 안 돼. 다른 자리는 좀 뺏겨도 괜찮은데 천국잔치에 내 자리는 뺏기면 안 돼요.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들 참, 서울에 지하철 타보면은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문이 열리면요 빈자리 있으면 핸드백을 확 집어던져 딴 사람 못 앉히려고 자기가 앉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 딱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 딱 자기 자리 차지하잖아요. 천국잔치에 자기 자리 뺏기면 안 됩니다. 유대 백성이 불렀지만은 안 오니까 그럼 그 잔치 깨졌냐? 아니요. 이방 나라 여러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그 천국잔치를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천국의 내 잔치, 천국의 내 자리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천국잔치 꼭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거기다가 앉혀서 이 잔치가 이어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참 이 오이코스 이제 내 관계 대상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 다 이름 써서 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천국잔치에 초대를 해야 돼요. 다 천국잔치에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잔치를 먼저는 내 자신이 누려야 돼. 이 천국잔치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시간마다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참 진수성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내가 먼저 누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다못해 식당을 가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맛있는 거 누구도 좀 먹였으면 좋겠다. 효자는 부모님을 생각할 것이고 애처가는 자기 부인을 생각할 것이고 부모는 자기 자식들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누구도 먹여줬으면 좋겠다. 누구도 먹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잔치를 누려야 돼요. 내 영혼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진수성찬 잔치를 누려야 됩니다.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야, 뷔페도 보니까요, 1인당 50만 원짜리 뷔페도 있더만. 야, 대단해.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1인당 50만 원짜리 뷔페인데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온지 몰라. 랍스타 같은 것도 이만한 게 나오는 게, 랍스타가 사람만에 이렇게 딱 그 랍스타도 막 나오죠. 막 스테이크가 나오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참 그 잔치에 당신이 누구든지 초대하면 공짜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참 아무나 불러오시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저기 가서 그 잔치 한번 참석해보자. 그 잔치 우리가 가보자. 1인당 50만 원짜리 뷔페인데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생각나는 사람 많겠어요. 부모도 부르고 형제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자식도 부르고 다 불러다가 그냥 나 아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 다 공짜라니까 다 공짜 와서 다 해줄 테니까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날마다 영적인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너도 한번 먹어봐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신앙생활 함께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먼저 내 자신이 나도 풍성하게 못 누리는데 누굴 데려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분들 이름 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분들도 천국잔치,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들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 천국잔치에 좀 데리고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보면 이름만 봐도 참 여기 있는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막 가슴이 뭉클해야 돼. 그래야 참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사랑을 많이 받아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라.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은 목숨 바친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 예수님 사랑은 목숨 바친 사랑,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맺.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야 돼.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해야, 그래야 그런 사람 가운데 열의 하나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또 다 돌아가셔서 새벽에도 이름들 불러가며 기도하고 수요일에 또 나와서 이름들 불러가며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도 나와서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아무개 이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안 나가던 양파라도 까세요 여러분들. 정 안 나오면 눈을 쑤시든지 어떻든지 해서라도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겠어요. 날로 먹는 게 없어요. 눈물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겠으니까 큰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 롯의 사위들이 그 말 듣고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뭐 잘못되셨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저 맑은 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롯과 아내와 딸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반 잡고 살만해.
참 좋은데 여기를 왜 떠납니까? 그냥 눌러 앉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이 가가지고 막 빨리 나와라, 빨리. 곧 있으면 하늘에서 불 떨어져 멸망당한다. 빨리 나와라 하는데도 안 나오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딱 잡고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니. 그래도 롯의 아내는 끝까지 미련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어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강권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말고 이게 아니 강권해서 손목을 잡아서라도 끌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든 죽을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든 말든 죽으려면 죽어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처음엔 좀 억지스럽죠. 처음에는 막 거부감,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처음에는 참 반발도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막 불이 쏟아지는 걸 본 다음에야 아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 살려주셨네. 지옥의 뜨거운 그 자리에서 건져서 저 천국의 천국잔치 혼인잔치 그때는 진짜 고마운 줄 알 거예요. 그때는 고마운,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란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결론 삼아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와가니 그러면은 잔치가 취소되냐? 그게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길에서 노수 가는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막 데려와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는 못 받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예복은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냐. 최소한 예복은 갈아입어야지. 그 잔치에 들어올 적에는 아무 복장이나 왕의 파티, 왕의 잔치인데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왕이 준비해 놓은 아주 깨끗한 좋은 예복을 갈아입고 그 파티에 들어오는 겁니다. 길에서 노수 가던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참 그 사람이라도 오락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복을 갈아입지, 아이고 나는 귀찮아요. 그냥 나는 들어갈 겁니다. 그냥 들어갈 겁니다.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더러운 누더기 옷 그대로 입고 잔치 안에 들어가니까 파티장에 잔치장이 흥텅 그냥 악취가 가득해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잔치가 지금 또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썩은 냄새 악취가 가득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잔치가 또 깨지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내가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쫓아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은혜로 청함을 받았지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최소한 예복은 입어라. 최소한 예복을 입어라.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으니까 내 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내가 덧입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삶의 내 삶 속에 의로운 행실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했으니까 그
그랬으니 네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요. 자격 없는 나를 이 귀한 잔치에 청해 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하네 말이지. 처음에 명단에도 못 올라갈 나를 이 귀한 잔치에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최소한 예복은 입고 와야지. 예복은 입고 들어가야지. 예복도 안 입고 누더기 옷 입은 그대로 그 잔치에 들어가. 악취가 가득하니까 잔치를 다 망쳐놓는다면 잔치를 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잔치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초청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최소한 완벽하진 못하지만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이 좀 있어야 돼. 예수 믿고 나아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누더기 옷 입고 주저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악취나 풍기면은, 그래서 교회 욕을 먹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은, 그러면은 그 잔치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춰 있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잔치를 날마다 누리시고, 내가 이 누리는 풍성한 잔치, 야 아무개도 같이 누리면 좋겠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